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역대상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예정입니다. 역대상으로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대상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역대상이라는 그 책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디브레 하야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있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역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분류가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서는 물론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예언서에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분명히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걸 예언서라고 봐요. 왜 그러냐?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후기 예언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문서라 그래서 그 외의 문서들, 지혜서, 시가서 이런 거 안에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역사서 안에는 다니엘서, 에스라서, 그리고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건들을 본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역대상하는 언제 쓰였는가? 이제 이 역대상하 끝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살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와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전 516년 이후에 아마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쓴 거니까 희망이 있겠죠. 포로로 잡혀갈 땐 절망이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보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역대상하 전체를 보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예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살펴볼 건데 이름만 쭉 나오는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왕국,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솔로몬까지의 통일왕국이고, 그다음에 9장에서 36장까지는 분열된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족보인데 그 족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그 초기 족장들, 아브라함,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12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유다 지파, 시몬 지파 함께, 그 다음에 5장에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6장에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가 7장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는 특이하게 포로 갔다가 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 이후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기 역대상은요, 족보를 말할 때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참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족보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죠. 우리의 뿌리로 가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중간 조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 왜 조상들이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냥 이름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 자손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까지는 함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종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7족속, 미스라임, 그러니까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후손들. 이제 이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 가고 이삭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까지 명단이 나오고 2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기 27절에도 좀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괜한 상상력을 만들게 해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 히브리어 보면 그냥 아브라함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괜한 말을 조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소실이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이제 이삭의 그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먼저 35절부터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1장에는요, 그 이스라엘 족보를 아담에서 에서의 후손들까지 명단이 나와요. 사실 이런 말씀 나오면요, 이게 참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름만 알 뿐이지 이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가 나와버리면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게다가 이 명단이 뭐 믿는 자들의 뭐 조상의 명단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명단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말씀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은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70년 뒤면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신기한 축복의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족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놀랍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잘해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냥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름은 뭐죠?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얻은 이름.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첫 번째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역대상의 배경이 되는 남왕국, 북왕국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유다 입장에서 보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유다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12지파 중에 핵심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다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족보를 딱 보면 어때요? 유다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2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실수해서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들이지만 다말의 입장에서도 아들이 되는 아주 희한하고 참 성경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기록해요. 이걸 딱 보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유대인인데 생각해보자. 우리 조상이 아들이 둘 다 저주받아서 죽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했어. 근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방왕 고레스가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 아마 그들의 처지와 유다의 처지가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공감대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유다의 족보를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유다가 나오죠. 거기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에르와 오나는 죽었어요. 셀라 하나에게 다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베레스의 헤스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헤스론의 자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헤스론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마지막 아들의 소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메사에서 이렇게 분가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2장 42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유다의 자손들이 이어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자손 헤스론과 하몰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라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9절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와요. 아까 나왔죠?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람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글루베라라는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갈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갈렙이 아니고 글루베라를 갈렙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헤스론이 낳은 여기 헤스론이 낳은 추가 자식들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5절에서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게 진짜 유다의 자손 중에 장자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다시 42절에서 49절에는 갈렙의 후손이 또 나와요. 그리고 50절에서 55절까지는 19절에 등장했던 갈렙의 아들 중에서 홀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런 말씀 묵상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2장은요. 유다 지파의 복잡한 족보를 기록해요. 포로 이후에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족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유다 자신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에서 다윗이 나와요. 이런 모든 과정은 지금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바로 저주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면 메시아 사상이 막 유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과거에도 있었지만 포로 후기에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처지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줬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저렇게 엉망인 가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냥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자라나왔건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한꺼번에 묵상해요. 전부 다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제 유다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5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6절은 다윗의 후손이 되는 유다 왕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근데 3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놀라운 명단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전의 역사에는 이런 게 없었죠. 요것만 역대의 상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19절에. 근데 이 사람은 1차 포로를 귀환할 때 지도자였어요. 자, 그리고 4장이 나옵니다. 4장에는요. 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명단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너무 유명하죠. 이분. 왜 유명해요? 최근에 야베스의 기도 그래갖고 어떤 분이 찬양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야베스의 일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심이 있었어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마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여기 세마포 짜는 집이라는 집안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중에서 세마포 짜는 사람들, 또 토기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마포는 왜 짤까요? 주로 제사장들을 위한 거고요. 토기는 왕궁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그 유다 자손들 중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나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요.
그 지파의 조상되는 시므온은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이 그 세겜 성 아들에게 추행당한 것 때문에 가서 그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은 아주 냉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도 적어가지고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요,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히스기야 왕 때 용기를 내서 자기 지파의 땅을 가지게 돼요.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후손의 명단과 유다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명단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나온 명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라는 왕국은 유다 지파가 대표가 돼서 세워진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유다는 끝났어. 없어졌어. 특별히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 근데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유다 지파들은 있었고요. 그 중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 지도자였는데 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마치 겨울에 그 개울가에 보면 개울물이 다 얼었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물이 안 흐르나 보다. 근데 그 얼음 밑으로 여전히 개울물이 흐르듯이 눈을 뜨고 밖으로 볼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렀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루벤은 어떻죠? 장자지만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 장자죠. 루벤 지파는요, 그 부엘라이 라는 사람은 아수르 침공 때 잡혀가 버려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벨라는 동쪽으로 자신의 경계를 넓혀갔어요. 뭔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는 가짜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그 하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두 지파 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땅 신들을 섬겨서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 아수르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15절은 레위족 속에 명단이 나오는데 아론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요. 16절부터 30절까지는 나머지 레위족의 명단이 나오고 31절에서 48절까지는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49절에서 53절까지는 아론의 후손들을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도 묵상하기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요, 루벤 지파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6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중에 저는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움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5절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땅 신을 섬겨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그들이 과거에 전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쩌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하는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7장 8장 7장 1절 5절에는 이사갈 지파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를 소개합니다. 둘 다 굉장히 용감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7장 13절 한 절은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요.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7장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 8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자세하게 소개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8장 29절에서 40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유다 지파와 같이요. 이 포로 후기까지 이 명단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도 망했다고 하지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다른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해요. 아까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났다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점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역대상을 쓰는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12명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지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냥 형제들이었으니까 다 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요,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어떤 지파는 지파의 조상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어떤 지파의 조상은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진짜 어떤 아들은 그렇게 축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떤 지파는 작아요. 게다가요, 유다와 베냐민은 베냐민의 남왕국과 그 다음에 북왕국이 갈라졌잖아요. 10지파, 그 다음에 2지파로 떨어져서 얼마나 지냈냐면 300년을 지냈어요. 게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 남왕국은 586년. 그러니까 한 140년 차이를 두고 각각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나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 시기에는 물론 중심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랬지만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만 왔지만 그러나 여러 종족들이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죠.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절 3절 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했죠. 서로 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것이야말로 큰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특 보면 상대방의 장점이 잘 보이는 지혜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장 1절은 이때까지 모든 족보의 결론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족보를 다 말하고 나서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이제 귀환한 사람들 명단을 말하는 거죠. 그게 956명.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이 1760명. 그 다음에 14절에서 34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귀환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뭐죠? 귀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해요. 그리고 그 귀환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이것이 포로 귀환한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었는지 보여줘요. 뭐죠? 성전이죠. 다윗의 왕국이죠. 이분들은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조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제 내가 여기서 너무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이제 조국으로 가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요. 사실 포로기의 유다인들은요, 각각 처한 곳에서 잘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 봤잖아요. 거기서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에 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예루살렘이 제일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북쪽이 더 비옥해요. 골란공원 쪽이 너무너무 땅도 비옥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제사장들이 온 이유는 그들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포로됐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는 내가 뭐 잘못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만 놓겠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9장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사울이 뭐 왕이 됐다, 사울이 무엇을 했다, 그런 거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길보아 산, 사울이 죽은 곳이구나. 사울의 죽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최후를 기록하면서도 사울은 이방인에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결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사울의 집이 패망하고 블레셋이 와서 살잖아요. 이게 나라가 멸망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8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요, 사울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해요. 11절,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이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옛날에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왜 최후를 맞았는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전에 레위 지파에 모세가 있었듯이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합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물으러 다닌 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했을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는 이유는 뭐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요행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는 혈족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죠. 그는 온 백성이 원했던 거죠. 둘째,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이유는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이 그 국가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겠다고 왕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는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과 그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백성과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백성도 지켜야 되고 다윗도 지켜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3번이나 이제 기름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아버지 집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받고 오늘 3번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해요.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으로 그 성을 빼앗았어요.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았는가?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고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졌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이제 10절은요. 12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 그 서론이에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느 공동체나 혼자서는 못 써요. 우리 도웨이 교회요? 개척해서 이까지 온 거요? 누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지금 다윗의 군사들 중에 최고 탑 3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죠?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라 그랬고 그 밑에 3명이 있는데 야소부맘,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삼마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13절, 14절은 이 삼마가 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요. 사무엘상 32장 11절에 보면 삼마가 나오는데 비슷한 일을 해요. 15절 30 우두머리 중에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며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제 여기서 3명 장수 다윗의 최측근 3명 장수의 에피소드를 하나 기록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의 연애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장면은요, 새 용사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도 보여주고 또 다윗이 어떤 성정을 가진 왕이었는가.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야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쁘게 세운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온 백성이 세워진 왕국이지만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된 많은 용사들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용사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역도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없으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적극적인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된 거죠.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역에 저 혼자서 그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도왔죠. 더군다나 참 헌신적으로 도운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몇몇 분들은 너무나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의 오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깊은 감사를 그분들에게 하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한 저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함께 욕을 먹었던 그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하며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20절 요압의 아들 아비새는 그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이제 처음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3명을 또 소개합니다.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 3사람 중에 이제 둘째가 브나야라는 사람이라. 보면 다윗의 군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조직을 보면 그 시위대장 브나야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모사들이 있어요. 다윗의 직계로 제일 우리로 말하면 참모 총장이죠. 그럼 요압이고 그다음에 30인의 용사가 나오고 그 밑으로
소수 정예의 상비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면 함께 동원하는 민병대가 있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47절까지는 30명의 용사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세보면요, 실제로는 48명이에요. 아니, 용사 이름은 30명인데 30명의 용사인데 왜 48명인가? 그냥 제 생각에는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교체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방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 41절에 보면 헷 사람. 특히 암몬 사람은 유대인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암몬 사람도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과 친척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예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도 다윗의 조카겠죠? 그러면 다윗의 최측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새는 능력에 따라서 둘째 셋에 들어갑니다. 공정하게 해요. 또 하나 보이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도 하나가 돼서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왕국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공의, 공평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포용력. 제 생각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포용력이 없어지면 공동체는 더 확장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교회가 절대로 부흥을 안 하냐면, 누가 오죠?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트집 잡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아무리 위치가 좋고 교회가 아름다워도 안 돼요. 그런데 그저 한 분이라도 오면 그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런 교회는 점점 확장돼요. 내가 맡은 직분 그분에게 맡게 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 그분에게 다 이렇게 위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큰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용력이 큰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 포용력 주세요.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언제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때가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예요. 근데 그때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 중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울의 동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갓 자손 중에도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그 숨어있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많은데, 오니까 다윗이 저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일까 혹은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일까 이래요. 그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시글락에 숨어서 가장 비참할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같이 다윗의 모든 군대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보내온 군대의 숫자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더라.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역대상 12장에는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찾아와 준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들이 온 것을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의 군대의 핵심 기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요, 분명히 힘이 드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진실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금을 재련하는 것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도 목적이고요. 더 중요한 목적은 뭐죠? 순금을 얻는 거죠. 이처럼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좀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갈 때 제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봤던 분들도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자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좀 힘들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 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내 인생 후반부에 나와 같이 갈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내 주변에 있고 저에게 전하라 혹은 어떤 방법이든지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나와 함께 할 내 인생의 후반부를 같이 갈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시편 119편 71절의 상반부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난당함이 제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든든한 기초를 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그랬죠. 이 시글락의 경험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얻어지는 황금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기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서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더욱더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